2020년 9월 14일 예배 문을 엽니다. 우리 신광교회학교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첫 곡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라는 곡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데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답이 찬양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라는 곡으로 찬양 올려드려요. 우리가 매일 읽고 쓰는 숫자 안에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었나요? 다음 곡은 숫자송입니다.
다음 곡은 요셉의 꿈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자신을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는 것에 늘 어깨가 들썩여졌을 거예요. 그러나 꿈과는 달리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자신을 노예처럼 팔아 넘긴 것에 늘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런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항상 승리해요. 예수님의 꿈을 품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다음 곡은 내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게요. 내가 서 있는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대표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겠지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한 주간을 보냈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이야기예요.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라고 지어보았어요. 우리 윤성이 친구라면 전도사님께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했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라고 하셨으니까 무엇을 하든 잘 되었겠네요. 그렇죠? 에휴, 좀 재미가 없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기대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보다도 더 스릴 넘치게 만들어 주실 테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튼튼하고 건강하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전도사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전도사님은 어른이니까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보다 어린 동생들도 그리고 나이가 든 어른들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을 시키세요. 어떤 훈련일까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반드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어졌답니다. 우리 친구들의 겉모습은 엄마와 아빠를 닮아서 태어났지만 저와 여러분의 속모습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량품이에요. 이런 불량품들도 점점 완성품으로 바꿔주신답니다. 얼마나 기쁜가요? 우리가 불량품으로 보여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완성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완성품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야만 했지요. 목숨까지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사랑하는 친구와 유초동부 친구들,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것을 양보해 주는 것도 어려운데 태어나지도 않았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지요? 믿고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믿고 맡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아멘.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질투, 시기에 의해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간 후 미디안 상인에게서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처럼 늘 입혀져 있던 특별한 채색옷을 입으며 자랐던 그가 애굽의 낯선 집에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에게 애굽은 아주 낯선 곳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말도, 애굽 사람들의 얼굴도, 애굽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도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것들 뿐이었을 거예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대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뜻대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다른 성경 해석을 찾아보니 성공하였다라고도 쓰여 있더라고요. 그에게 형통하다라는 단어에 맞추어 그에게서 형통한 모습은 보통 노예들이 하는 바깥 일들이 아니라 그는 집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애굽의 친위대장 집에는 몇십 명의 노예들이 있었을 텐데 그가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지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에게 열심을 보이셨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늘 요셉의 선곡을 돕고 있다는 것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디발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요셉을 어떻게 하겠어요? 보디발이 어떻게 애굽의 친위대장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을 자신을 대신해서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가정 총무로 맡긴 거예요. 요셉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집안일을 잘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대도 말이에요. 그를 가정의 총무로 맡겼다는 것은 보디발 또한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건 내가 요셉에게 복을 주어서 얻게 된 거야 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맡긴 때부터 요셉을 통한 복을 그 집과 그의 밭과 그의 모든 것들에 미치게 하셨어요. 보디발이 완전하게 요셉에게 맡겨지지 않았으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한 복인지 다른 종을 통한 복인지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요셉에게 다른 간섭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는지 알 수 있겠지요? 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보디발의 집은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낯선 애굽 땅에서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습관도 다른 이곳에서 요셉은 자신의 주인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도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보디발의 집은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낯선 애굽 땅에서도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습관도 다른 이곳에서 요셉은 자신의 주인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도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사랑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그의 남편 보디발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사랑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그의 남편 보디발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날마다 함께 자자고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은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으니 집안에서 나보다 큰 이는 없습니다. 다만 금한 것이 있었다면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듣지도 않았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남의 눈을 때문에 자신을 피하는 것이라면 집안에 아무도 없으면 자신의 유혹을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안에 요셉과 그녀뿐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더욱 적극적으로 요셉의 옷을 잡고 함께 자는 것을 원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디발의 종들이었다면 보디발 아내의 말을 믿어 주었을까요? 요셉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 주었을까요? 당연히 보디발 아내의 말을 들어 주었을 거예요. 왜요? 요셉은 이방인이잖아요. 어느 날부터 들어와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의 말을 믿겠어요? 이미 시기와 질투인 죄로 인해 그들의 눈과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공정하게 요셉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남편을 불러서 그의 남편 앞에서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유혹했다고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곳에서는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형들이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셉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원망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신 꿈처럼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나요? 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그의 집과 밭에 복을 주실 때는 언제고 나를 억울함에 풀어주시지도 않나요? 제가 요셉이라면
분명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는 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행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고 그를 얼마나 신뢰하였는지 그가 하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살피지도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하게 하셨지요. 즉, 성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도 늘 함께 하시지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승리가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예요. 다음은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와 친구들의 삶도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일부만 드렸어요.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재능도 저희들의 헌신도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